자, 이 저녁에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게 마이크 이 안경이 눈이 좀 가리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마스크 쓰고 하다가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이 두려워 말라.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풍랑을 만나면 보통 세 가지의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험이 버림받았다라는 경험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런 느낌이 들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그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그 고난 앞에서 당하는 느낌은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나는 고립되었다. 혹은 내 편은 없다. 망망한 그 광활한 대지에서 홀로 남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지만 진정한 내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느낌이죠. 또 하나의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느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 세 가지의 심리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이 다 틀렸어요. 옳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내가 버림받았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혼자 되었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 신두름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그 엘리야도 자신이 혼자만 남았다고 이 힘겨운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와 같은 사람이 아직 7,000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는 혼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혼자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익숙한 오늘의 본문, 이 마태복음 14장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고난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빨리 가라고 등을 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재촉에 순종하며 항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라 했고 그 말에 순종하며 갔으니 순풍이 주어지고 이 항해하는 이 뱃길은 낭만과 여유로움이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배 안에서 우아하게 과일 주스를 먹으면서 석양 노을을 즐기며 흥겹게 노래 부르며 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지독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등 떠밀어서 갔고 그리고 순종하며 갔는데 그 길에 지독한 풍랑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 평범하지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봅니다. 신앙인의 삶에도 풍랑은 있더라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주목해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풍랑을 만난 이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풍랑은 그들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풍랑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풍랑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아주 행복했던 사건,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 6장을 참고해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다가 한 2만 명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났을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붙잡으려고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와, 드디어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인생이 보장이 되겠구나. 우리 사회 국가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돈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한은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다. 이제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웠던 순간,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당하냐 하면 풍랑을 만나서 산이 중리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분이 들떠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고난은 더 크게 상대적인 어려움과 힘겨움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 유사한 현상이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발하고 예수님이 환한 광채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던지 거기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변화산상 여기에서 여기서 삽시다. 초막 3개를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삽시다. 이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 이 현장, 그 밑에 산 밑에는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간질병 걸린 아이의 그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와 너무 행복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는데 바로 산 밑에서는 귀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아이를 불 속에다 집어넣고 물 속에다 집어넣고 거품을 일게 하고 하는데 아버지는 고쳐달라 그러지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주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나의 진리를 하나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다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행복과 불행,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게 인생인 것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전도서에서 우리 전도서 3장 4절 말씀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울 때도 있는 것이고요. 웃을 때도 있는 것이고요.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울 때 혹은 슬퍼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그때 이게 전부 단 줄만 알아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아직도 웃을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러한 평화할 때도 있는데 그런 날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이라는 날은 맑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는 거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평범한 이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지개를 찾고 다니고 있다면 그 꿈에서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모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궂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셔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굳은 날만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인생의 맑은 날과 굳은 날이 있다라는 평범한 모습입니다. 평범한 진리죠. 혹시 인생의 맑은 날을 맞이한다면 더욱 감사하시고 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고요. 인생이 굳은 날을 맞았다면 더욱 인내하시고 더욱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는 폭풍, 풍랑, 고난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주목해 보는 것은 그 풍랑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실정입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이 풍랑이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제자들이 가졌던 풍랑은 밤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일어난 고난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중간 말씀은 이미 어두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후반절에 가면 저물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물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때가 과연 어두워지고 저물었는데 대체 몇 시쯤 됐을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들었던 사건은 밤 사경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보면 해 질 때부터 이미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슬람도 그렇고 또 이제 유대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저녁 6시부터예요. 그래서 밤을 4개로 나눕니다. 4개.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밤을 나누는데 그래서 3시간씩 나누는 거죠.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저녁 9시부터 밤 12시, 오전 12시, 3경은 오전 12시부터 새벽 3시, 그러니까 4경은 새벽 3시부터 바로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밤 4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좋게 4시나 5시나 아마 요 어간쯤 될 겁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맞은 겁니다. 캄캄한 밤에 아직도 동이 터오기 전에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오갈 때도 방향도 잡지 못하는 캄캄한 밤중에 이때 이들은 큰 풍랑을 만났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6장 18절에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전 성경에는 광풍이 불었다, 미친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배를 타고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본 경험 있는 분들. 네, 없으신가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만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학생들 데리고 은평구에서 학생들 데리고 한 80명 정도 데리고서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는데 저기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추자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요.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그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그래도 잘 참았어요. 막 끝까지 견뎠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됐는데 뭐 온통 배 안에가 다 사람들이 토한 거예요. 다 토하고 막 뒹굴고 비틀고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예. 저는 이제 막 내공과 외공의 힘을 합해가지고 밖으로 탁 나왔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파도가 확 밀려오니까 이 배가 파도 위에 이렇게 쑥 뜨더라고요. 이렇게 파도 샥. 그래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가 바다예요. 그리고 배는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파도가 딱 떨어지니까 배가 팍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양옆의 파도가 또 배를 확 덮어버리는데 물속에 잠긴 것 같아요. 이거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참다 못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구토를 하면서 진짜 창자가 끊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바다에서 이 풍랑을 만난다는 게 이게 참 고통스러워요. 큰 배를 타는 게 좋은 게 바로 큰 배를 타면은 그렇게 덜 흔들리는데 배가 작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방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 큰 바람이 불어서 이 조그만 배가 지금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 배가 참 난감해요. 이때 고난이. 왜 난감했냐 하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이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난 상태입니다. 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 바다에 머물고 있는데 그 술이나 떠난 게 어느 정도냐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10여리쯤이에요. 10여리쯤. 제자들이 노를 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러니까 10여리라고 하는 것은 5에서 6kg입니다. g이 아니라 6km예요. 그 5에서 6km를 가요. 그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하는 게 폭이 10km인데 10km에서 한 5km라는 정확히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을 만났으니까 돌아가기도 어렵고 앞으로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난감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한다면 밤 9시쯤에 출발을 해서 6시간을 달려왔어요. 그래서 새벽 한 4, 5시쯤 됐는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도 6시간을 더 가야 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익숙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물이나 어떤 파도에 익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만의 특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야, 내가 받으라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한 건 한다. 내가 좀 그래도 견딜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게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의사로 말한다면 의술이 통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거죠. 암 전문의가 암으로 죽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암 전문이라고 암 안 걸리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술이 통하지가 않는 모습들. 부자로 말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한때는 그냥 판사, 검사,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법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구속당하는 경우를 보세요. 그들은 법의 전문가예요. 근데 법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공 분야가 통하지 않을 때 그때 자신의 무력감은 더 커질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빨리 이 상황만 지나갔으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라는 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풍랑은 생각보다 힘든 풍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풍랑이에요.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욱 당황스럽고 무서운 고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욥처럼 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나아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옆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만날 수가 없는 주님.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더욱더 힘든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희망의 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겠죠. 주님, 뭐 하고 계시나요? 주님, 왜 가만히 계시나요? 주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 왜 이렇게 저를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 고난의 현장, 그때 영혼은 지치고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예요. 사람들이 와서 기별을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들은 사랑하는 자를 고치러 가지 않고 이틀이나 기다립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때서야 갑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기적보다 부활의 기적을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치료의 기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사실이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풍랑을 방치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풍랑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는 장면부터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등 떠밀어서 빨리 가 그러고서 풍랑을 만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날 거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근데 왜 풍랑을 만나도록 보냈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이때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제자들이 겪어야만 하고 이 풍랑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하나님 이 고난의 풍랑 속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그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겪어야 하고 넘어가야 할 고난의 모습 주님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주님도 풍랑이 없게 만들고 싶었고 그런 거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던 게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대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금요일 날에 우리 그 목사님들, 교수님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예,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회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수님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런 발표하신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무 통과 지점을 의무 회피 지점으로 바꾸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무 통과 지점, 그거를 의무 회피 지점으로 만들지 마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통과해야 될 것일진데 맞서서 통과해야지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겪어야 할 것이라면 겪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 겪어야 하는 것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찌 고난받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가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마음이 어찌 좋겠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겠죠. 그런데 이것은 의무 통과 지점이에요. 이거를 통과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격려하시겠죠. 잘 이기기를 바란다. 그 고난이 없도록 치워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무적으로 통과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통과하기를 바라면서 격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기도? 이기게 해달라고. 이 풍랑 이기게 해달라고. 이 고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러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뭐 합니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코로나를 맞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바라보시면서 뭐 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계시겠죠. 마땅히 겪고 넘어가야 할 일일진데 주여 믿음의 성도들이 이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도전 앞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 도전 앞에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방치하지 않는 주께서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방치하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은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그게 차이죠. 아기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도 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의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똑똑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익히 하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통과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통과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풍랑을 방치하지 않는 주님은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병들어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거 있으면 그거 생각해서라도 내 죄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그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장님같이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보인다고 주님이 나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독백처럼 말하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귀 밝으신 하나님은 귀담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저녁에 혹은 이불 속에서 새벽에 혼자 말로 말했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실 것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 고난의 현장을 결코 방치하지 않는 주님은 기도하시며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그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치하지 않는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을 드디어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현장, 풍랑의 현장으로 찾아가시는 주님.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도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근데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왔어요? 무리를 걸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야, 우리 죽게 생겼어. 야, 풍랑이 너무 커. 빨리 물건 집어 던져. 어떻게 살지? 노를 어떻게 져야 돼? 배가 깨질 것 같아. 뒤집어질 것 같아. 난리 밥석을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지금 우리가 6시간이나 왔어. 근데 주님이 뭐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겠어?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방법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측을 초월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앞을 보니까 방법이 없고 뒤를 보니까 방법이 없고 옆을 보니까 막혔고 이쪽을 보니까 막혔고 사방팔방으로 막혔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중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공중도 막혔다면 땅을 뚫고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코 당신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방치하지 않는 주님께서는 생각을 초월하셔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현장에 찾아오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상상도 못했던 일을 이럴 줄은 몰랐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줄은 몰랐지. 너는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나 크고도 아주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초월하시고 나의 모든 걸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이 풍랑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면서 이 풍랑의 현장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말하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풍랑 속에 허덕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로프를 던지는 것도 아니었고 구명조끼를 던지는 것도 아니었고 튜브를 던져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장황하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모순처럼 들려지죠. 안심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은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는 한밤중입니다.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다가 한가운데입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님도 보이지 않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반발할 겁니다. 안심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어떻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다 합니까? 수많은 질문과 항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안심하라, 두려워하자, 그까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단어가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내니라고 그러고 말하고 지금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나 난이나 같은 말인데 이 말이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말이에요. 헬라 단어로 에고에임이에요. 그 에고에임이라는 그리스 말이 영어로 말하면 I am이에요. I am. 이 I am을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다라고 얘기할 때 이 바다를 내가 만든 사람이야. 나야. 이 풍랑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내가 결정해. 내야 나. 두려워하지 말라. 충분히 주님이 그런 말 하실 만 하겠죠?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기에 나다. 안심해라. 뭐가 더 필요해요? 창조주가 그 앞에 있는데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그 앞에 있는데 당연히 그분만이 나다라고 말하면 게임은 끝난 거죠. 아무리 바다가 360도 빙씩 돈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어떤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그분이 여기 있는데 이 바다를 만들고 이 풍랑을 만든 그분이 여기 있는데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I am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이게 한 단어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여호와. 자음만 따가지고는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주권자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거 풍랑 좀 잠잠케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다. 내가 여기 있어. 나다. 너가 걱정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앞에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세미나 할 때 그분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생각에 공감하는 이야기를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12월부터 미국에서 백신 주사를 주고 5월 달에는 미국 전 국민들 백신을 줘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3억 명인가요? 그런 이제 그 백신을 이미 예약을 해놓고 스페인도 뭐 예약을 해놓고 일본도 예약을 해놓고 전 세계가 예약을 해놓고 95%가
예방이 되고 또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발표하시는 분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95%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5%, 남아있는 5%, 그 5%에서 코로나는 변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신 또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인간적으로는 백신 찾밖에 없어 보여요. 그 백신 빨리 나오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장담해요? 백신이 95%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는 그 5%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변종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역사할지 누가 알아요? 저도 백신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빨리 백신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어요. 나다.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피해서 이것 때문에 백신이 나와서 산다고 해서 그 인생 보장이 됩니까? 또 다른 그 무엇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놀랍게 들려지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을 하는 거죠. 나다. 나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의 성경의 후렴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가 후렴이에요.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면은요, 계속 나옵니다.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라는 I am who I am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에요. 주권자이신 그분이에요. 통치자이신 그분이에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나다 나. 내가 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배에 오르셨어요. 함께 거주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앞에 지금 안개가 잔뜩 껴가지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잠잠함이 머무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질서와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현장에 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재미난 것은 그렇게 풍랑 속에 한바탕 소란을 벌였는데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는데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말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가고자 하는 곳에 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험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갔다는 게 결론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풍랑이 있고 위협이 내 앞길을 막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완주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의 완주가 저 천성이라면 주와 함께 우리는 저 천성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가는 도중 속에 풍랑을 만나고 힘겹고 울고붓고 그리고 막 죽네 사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침내 도달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경험한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보통 인생에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고난을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고난이 사람을 진실하게 하고 고난이 사람을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고 고난이 인생을 진지하게 하고
고난이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14장 오늘 33절 말씀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기 절하며라는 게 worship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worship, 예배하며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놀라운 교훈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절하고 있는 것, 즉 예배하고 있는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있는 최선의 경배입니다. 누가 시켜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도 아니며 억지로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왜? 내 앞에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창조주를 보는 겁니다. 내 앞에 통치자를 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예배의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비록 거기는 배 안이지만 그러나 가장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에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들은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를 부르부르 떨면서 고백을 했을 거예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예비하는 그 순간만큼은 인생의 풍랑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인생의 고난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며 인생의 기적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꿇어있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던 사실이에요.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지독한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이 살아나면서 예배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꽃길만 걷는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결혼하면 꽃길만 걷게 해줄 거야. 속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인생은 어차피 거친 풍랑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의 시련은 생각보다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당황스럽고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 시련이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그 시련이 내가 버림받았음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그 시련이 내가 홀로 버려진 존재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의 현장에 머무르시면서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마침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도달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고난 이후에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아있는 신앙 고백과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립시다.